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매년 거의 이제 캠페인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감사 한 달을 해왔고 여러 번 권면을 드려서 저는 다들 해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게 좋은 건 꼼꼼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지 않고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뭉뚱그리지 않고 짚어보면서 그래, 이것도 감사하다. 생각해보니 이것도 감사하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보고 나를 되짚어보고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주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 그 감사 캠페인 간증은 어제가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어제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났는데 사실 내용은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부실하게 써놨어 이러면서 저도 이제 어제 교육자들한테 이걸 제일 마지막 이 중요한 감사를 이렇게 쓰다 말았냐 막 뭐라고 제가 했는데 내용은 그렇지만 구성은 맞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감사는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날 구원하신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구원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죄에서 날 건져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아직 죄 아래 있고 죄에 매여 종된 상태이면 나머지 이웃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가족에 대한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거고요. 내 영원한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때에 나를 찾아와 내 죄에서 나를 건져 아들의 피로 그 죄를 씻으시고 이렇게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이런저런 아픔과 한계와 불편들은 또 결국 다 기쁨으로 바뀔 이 땅에서의 슬픔들은 사실은 참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에 비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의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 아직 그 가치를 못 깨달았다고 하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선물의 가치를 깊이 아는 시간 되기를, 그리고 감격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감사는 날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 감사가 제일 근본이 되는 감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스크림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이스크림을 이미 받은 거고, 거기서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원하는 걸 받냐 못 받냐, 좀 더 누리냐 덜 누리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빨간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퍼먹을 거냐, 파란 숟가락으로 퍼먹을 거냐, 나무 숟가락으로 퍼먹을 거냐, 그냥 그 차이에 불과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길어질까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나눴으면 하는 날 구원하신 감사의 첫 번째는 내 구원이 보장되었음을, 내 구원의 완성이 이미 확정되었음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좀 가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29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거고 그렇게 시작하셨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은 그 완성까지 확실히 보장되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좀 사실 우리 관점에서는 잘 안 되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가 있습니까? 아직 부활하지 않은 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긴 지금 뭐라 그래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죠. 우리 관점에서는 지금 난 아직 미래 될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죽고 부활해서 새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갔을 때나 내가 영화롭게 될 텐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할까? 이게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야 맞죠. 아직은 아니니까. 근데 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라고 하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또 어디도 계실까요? 예,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한 몸을 입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그 미래의 시간에도 지금 거기에 계신 거예요. 지금 계세요. 또한 우리가 막 예수를 믿고 과거에 예수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던 그 시간에도 지금 거기도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그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분 좋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순간 몸은 아직 이 땅에 이렇게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광스럽게 서게 될 그날까지가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속에. 한 군데 더 볼까요?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가는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가는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그죠? 예, 메시아와 함께 앉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앉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여기 있고 장차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그러셨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도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되겠지만 이렇게 완료잖아요. 지금 앉게 하셨대요. 이미 우리가 앉아 있대요. 왜죠?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린 이미 부활하여 주와 함께 보좌에 앉힌 존재인 거죠. 우린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의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결과물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내 노력이, 내 의지가 근거가 돼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물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노력이 원인이 돼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의지가 원인이 돼서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근거가 되고 내가 시작이 되어서 결과물로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 되셨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이 전적으로 그분이 건져주셨고 그분이 되돌려 주셨고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지가 근거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어떤 건물을 짓는 것에 건설에 비유한다 그러면 시공사가 우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시공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공사가 되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건설한다 그러면 준공이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시공사라 그러면 착공은 어떻게 그런 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공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착공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공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완공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구원의 완성도 성공도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구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시작했다 그러면 내 구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약한 존재이며 죄되고 한계 가운데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내 구원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한계가 없으시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 근거가 있기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분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가 경배하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구원의 책임자라 그러면 마귀가 나를 흔들면 돼요. 그러면 내 구원도 흔들리겠죠. 내가 내 구원의 책임자면. 우리 자신은 흔들리거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면은 내 구원도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내 구원의 책임자면. 하지만 내 구원의 책임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자세요. 하나님을 흔들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분은 흔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흔들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방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으로 막아서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방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낡아지고 노쇠하며 여기저기 아픈 몸이 아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이며 영원히 기뻐하며 경배드릴 것입니다. 모든 눈물과 한숨과 아픔은 보상될 것이고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 구원의 보장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사가 흔들리지 않고 감사의 탄탄한 근원이 되려면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왔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진 못했죠. 그게 출애굽기 민수기입니다. 그들은 광야 길 가운데 있었고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많은 게 부족하고 많은 게 힘들고 많은 게 불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미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나왔습니다. 광야 같은 구원의 여정 길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게 불편하고 많은 게 부족하고 많은 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불편한 와중에 많은 게 부족한 와중에도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공사를 이제 시작해요.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죠. 그 부족한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짓자라고 모세가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드리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가져와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술자들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자꾸 금도, 성막 지는데 금도, 은도, 무슨 해달 가죽, 무슨 가죽, 금색실, 청색실, 홍색실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바치는데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복받쳐서 계속 자꾸 가져오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냐,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해요. 모세가 그만 가져와, 그만 바쳐. 어떻게 이 팍팍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들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곧 이르게 될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곧 반드시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그러니 그분께 무엇을 드린들 아까우랴. 무엇을 드려서 나를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서 이제 저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가슴이 복받쳐서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 드리려고. 그들은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게 홍해 건너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잠시 겪는 광야 생활의 부족과 불편함이나 이런 한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실 텐데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이제 민수기에 넘어가서 이들이 그 확신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자신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들여보내실 것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장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확신이 무너지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을 때는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안정성과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모든 것이 보상될 그곳에서 나는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실패케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상실하게 만들고 현실의 고난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지금 없는 것, 불편한 것들에 눈 돌리게 만들고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슬픔에 지금 당한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보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날 들여보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늘 감사와 감격으로 복받치며 살았어요. 우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가장 근원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작은 거 받아서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저 밑바닥에 우리 감사의 기초 안반은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근원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부터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러죠? 정죄함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정죄가 뭡니까?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너 죄인 하고 죄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정죄가 가능합니다. 법이라는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정죄와 판단이 가능해서 너 죄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판결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이 없으면 정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 근거와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띄우세요. 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값으로만 사망을 형벌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을 당할 일이 없어요.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해요. 죄값으로만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죄로부터 옵니다. 근데 또 죄의 권능은 뭐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죄는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거예요. 따라서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 주행을 놓고 보면 차선을 위반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는 벌점 30점에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근데 애초에 중앙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선 위반죄를, 중앙선 침범을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중앙선이 없는데 정죄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중앙선 침범이라는 죄를 물려면 중앙선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차장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차장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거 법적 효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는 화살표대로 갔는데 저쪽에서 화살표 반대로 와가지고 그 차가 역주행하다 이렇게 사고 나도 일반 도로에서는 역주행하다 사고 나면 100% 누구가 실입니까? 역주행한 차가 실잖아요. 주차장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로가 아니라서 그렇대요. 거기 있는 화살표는 주차를 공간에서 용이하게 차 엉키지 말라고 용이하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려놓은 거지 그건 법적 효력이 없대요. 그래서 과실을 물을 수가 없대요. 그냥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차장은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역주행해도 역주행죄가 성립이 안 돼요. 법이 있어야 죄가 된다니까요. 뭐든지 그래. 차선이 없으면 차선 위반이 없고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 위반이 없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으면 과속이 성립이 안 돼요. 죄는 법이 있을 때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신 게 그것입니다. 뭐냐? 우리를 얽매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법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게 골로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길게도 설명했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율법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없애버리셨대요. 법이 없어졌으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니까요. 차선이 있어야 차선 위반이 있는 거고 신호가 있어야 신호 위반이 있는 거고 법이 있어야 속도가 제한이 있어야 이 도로에서는 이 속도 이상으로 달리지 마시고 그 법이 있어야 당신 속도 위반했습니다 라고 범칙금을 끊을 수 있지 속도 제한이 없는 도로에서는 범칙금을 끊을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없애버리셨대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다는 거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어요. 네. 예배 중이라 그러세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빨리 끊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시고 그 지킨 공로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걸 몇백 번을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그 지킨 공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불순종하고 범법한 그 모든 대가는 십자가로 가져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본인이 다 치르셨어요. 죄값을. 그렇게 해서 율법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적용할 법이 이제 남아있지를 않아요. 어떤 법을 디밀든 우리한테 나 그 법 다 지켰는데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가 언제 지켰어? 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법을 다 지키셨고 그 법을, 그 공로를 내게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킨 게 됐어. 어떤 죄를 디밀든 나 그 죄값 다 치렀는데요 네가 언제 죄값을 치렀어? 나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셨어. 그 대속의 피가 내 속에 증거를 하고 있어서 내게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돼. 그렇게 해서 법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법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 법이 없으니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죄가 없으니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정죄가 안 돼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적용할 법이 없어요. 모든 법을 지키신 그 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법을 위반한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남은 적용할 법이 없어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를 죄 없게 만든 건데 어떻게 죄 없게 만들었냐? 법을 없애서 죄를 없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없으면 그건 무질서요, 혼돈이요, 혼란이요, 방종 아니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무능하고 악한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저 북한 정권이 저 진짜 악하고 답이 없는 정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갑자기 저 북한 정권 무너지면 큰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저기 갑자기 쿠데타 일어나갖고 이상한 놈이 저거 장악하고 핵무기 가지고 난리치면 큰일이다. 저 김정은 저 돼지가 갑자기 죽으면 큰일이다 그러거든요. 지금 사실은 김정은을 없애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악한 정권이라도 무정부보다 나은 거예요. 저거 유지돼야 되거든요, 저렇게. 지금 없어지면 안 돼요. 저 만약에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난민들이 물밀듯이 남한으로 막 내려가고 중국으로 가고 막 그러면 진짜 난리 나요. 골치 아픕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 정권이라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골치 아픈 거야, 다. 법도 그래요. 아무리 별로 안 좋은 법도 아무 무법 천지보단 나아요. 그래서 아무 법도 없으면 어떻게 해? 법을 없애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이 없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네? 법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네? 이 은혜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아니죠. 다시 보세요. 8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없애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법이 아예 등장을 안 하나요? 새로운 법이 하나 여기 지금 등장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하죠. 새로운 법,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음을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보다 훨씬 우월하고 고급한 체제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 법이 우리를 옛날 율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얘기를 해요. 새로운 법이 있대요. 새로운 법이.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뭘 얘기하냐?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은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네가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네가 어기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벌 받는 거야. 다 누구 하기 달렸어요? 너 하기 달렸어요.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책임을 지는 체제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요, 구약의 율법이고 이게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이 구약 시대에는 모두가 고단하고 전전긍긍하고
감추고 속이고. 왜? 다 죄인이거든. 늘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결말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온전히 순종하고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죄값을 다 형벌받아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은 때의 인간의 형편이었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봅니다. 이것은 신약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말미암은 새로운 체제입니다. 이것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순종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내 불순종을 대신해서 벌 받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신 거에 달려 있어. 네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벌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나를 대신하신답니다. 나는 그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 대신 자기 아들을 벌 주셨답니다. 그리고 너를 용서하셨답니다. 네가 그걸 믿으면 된답니다. 이게 은혜의 체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체제입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아버지와 자식과 이 가족의 체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아닌 남을 대할 때는 법대로 하죠. 법으로 대합니다. 예를 들어 인과율로 대하죠. 예를 들어 남이 여러분 차를 긁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법대로 하죠. 보험에서 맞아요. 손해난 만큼 법대로 청구해서 보험 처리해 주세요. 하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가 긁었으면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긁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못을 긁었어. 내 차를.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하자. 손해사정 해보자. 정확하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은 그런 관계가 아니죠. 세상 같으면 잡아들여서 사형을 시켜야 될 일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일 죄인이라 해도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자식 죽여라라고 해도 부모는 나서서 내가 대신 죽겠으니 제발 내 자식은 살려달라고 하는 게 부모죠. 사회적으로 법을 들이대서 위반한 만큼 처벌하고 잘 지킨 만큼 보상하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 자식 관계는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됐음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걸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으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지키면 보상이야 못하면 저주다. 이 관계가 아니라 이제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똑같이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와 사랑받는 딸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너와 내가 법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그 얘기를. 그게 은혜의 관계예요. 그게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됐다는 얘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관계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법으로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혼을 내기도 하고 꾸중을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화를 안 낼 일도 내 자녀에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죠? 사랑하고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행복하길 바라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든 말든 나한테 손해만 안 끼치면 돼요. 하지만 내 자녀는 다릅니다. 게으름이 죄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게으르면 그 게으름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기에 질타를 하기도 하죠. 남을 향한 배려가 없는 거, 그거 세상법 위반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혼낼 일이죠. 그 아이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사회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신앙생활에는 안 되죠. 그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영생이 걸린 문제죠. 지난 주일에 우리 아들이 토요일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주일에 늦잠을 자느라고 중고등부 예배를 빼먹었어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고 컴퓨터 게임을 금지당했습니다. 세상법으로 늦게까지 게임한 게 죄는 아닙니다. 예배 빼먹은 게 죄는 아니죠. 남의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제가 혼내겠습니까? 무슨 권리로 그걸 그렇게 혼을 내고 컴퓨터 게임을 금지시키겠어요? 혼낼 수도 없고. 하지만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주님 안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들의 인생이 저보다 더 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 칼을 갈면서 갔습니다. 넌 오늘 죽었다 나한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이란 관계는 분명 법으로 유지되는 일반 사회 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가 법이라는 냉정무쌍한 기준 하에 기반되어 있다 그러면 가족은 사랑이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급한 질서와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이 맺게 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구약의 질서는 법 위에 있던 체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인과율입니다. 냉정한 기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관계도 아버지도 아니셨습니다. 잘하면 보상받고 못하면 벌받는 차가운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질 않으시죠. 그냥 누구도 그 법과 그 기준을 지키고 통과할 자가 없었던 시대였고, 모두가 벌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시대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요. 그 법조문에 쓴 증서, 죄와 사망의 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뭡니까? 로마서 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령의 법이 아버지와 자식의 법인 거예요. 성령이 뭘 증언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아버지와 자식 간의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고 그런 율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 법은. 이제는 아버지와 자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시고, 맏아들 예수를 닮은 자녀가 되는 게 아버지의 기대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구약의 법보다 더한 걸 요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해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서 혼내시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사회법보다 더한 기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데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사회법으로 사형당할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 죽일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식은 끝까지 품고 사랑합니다. 그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랑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당사자에게 다 책임지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지도하며 보호하고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도하며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되셨죠. 이번에 감사 한 달 이거 캠페인 하신 분들,
이렇게 강조하면 진짜 한 번쯤은 보시겠다. 나 같으면 진짜 아직까지 안 본 분들은 진짜 이렇게 강조하면 진짜 아직도 안 본 분들은 제발 가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드더라도 보세요. 진짜 거기 보면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7개월 동안 눈을 못 감았대요. 이게 화상으로 눈이 둘러붙어갖고 끔찍한 얼굴이죠. 이식한 피부가 또 녹아내려가지고 이게 뭐 진통제 맞았을 때 조금 그때만 자기가 살아서 좀 이게 평안을 누리는 잠깐의 그 시간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누워서 환자복도 못 입었대요. 온몸에 뭐 화상, 55%가 전신 화상이니까.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는 도깨비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다 그러죠. 엄마, 만약에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나하고 엄마하고 완전히 바꾼다 그러면, 인생을 바꾼다 그러면 바꾸겠냐고. 엄마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했다 그러죠. 지선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꾸지. 엄마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꿀 수 있다고. 내가 네가 될 수 있고 네가 내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부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아들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이제는 죄 지으면 벌받고 순종하면 상받는 그런 저차원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 아버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맏아들 예수를 닮아 예수님처럼 행복하고 평안하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또 우리는 부족한 인간 부모라 우리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없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자식인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미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언제든지 달려갈 아버지의 넉넉한 품이 있습니다. 기댈 언덕이 있고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백이 있고 줄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제일 부유한 재력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안 필요해서 안 주시는 거지 없어서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안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 안 해서 안 주시는 거지. 혹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참 억울한 거예요. 기도 좀 하세요. 달라고 하시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게 없으신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안 달라고 해서 못 받는 거라고. 법으로 맺은 관계 아닙니다. 사랑으로 맺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되길, 참으로 행복하길 바라시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감사에는 하나님이 이런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것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법 아래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